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월의 둘째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좋은 날씨 가운데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영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마다 화목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장. 지금까지 몇 분의 이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위인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또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분들은 원래 저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하면서 은맥이 주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이분들도 그 옛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면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과 가족이 달라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면 세계가 바뀌는 거고 다시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분들처럼 살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벨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에녹의 모습이 있을 거고 우리 안에 노아의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 볼 때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 신앙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장에 나오는 16번째 인물 가운데의 4번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인격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니까 갈 바를 알고 떠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습니까? 못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뭘 한 거예요? 순종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북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브라함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작정 대책 없이 떠난 걸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보여줄 땅. 그럼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면 그나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과연 떠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도 안 되게 떠났어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떠날 수 있는 이런 순종을 무한히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야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맴돌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치명적으로 큰 손해를 이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아브라함은 뭘 믿고 떠날 수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해요. 이해가 돼서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까? 결코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지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한 640km 정도 됐다 그래요. 640km면요, 여기서 부산보다 더 가야 돼요.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더 한 150km를 더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75세예요. 그리고 그냥 여행 가는 건 개나리보찜이나 배나 하나 메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살림살이 하나하나 다 차에 실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낙이나 이런 짐승에 실어서 가지만 어떻게 보면 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75세의 나이에 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앞에 강권사님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위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또 승빈이도 있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손자도 있는데 다 두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게,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고 나이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떠나겠지만 75세의 나이에 이민 간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은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또 한 가지 힘든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것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를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하고 세계사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도시야. 큰 도시야. 그 큰 도시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이런 곳을 버려두고 서울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간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큰 도시를 떠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살림살이를 바리바리 써가지고 640km를 걸어서 갔어요. 그럼 거기는 지금까지 살던 것보다 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약속의 땅이긴 한데 거기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캠핑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간 것이잖아요. 이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곳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텐트라 할지라도 지금이야 뭐 그렇습니다만 수천 년 전에 텐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삶이 불편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활을 감내하고 떠났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 듣기에는 참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은요, 순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 아니,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가 죽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걸음 더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에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키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멘,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지만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주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고는 싶은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다가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순종하다가 그냥 다 없애는 거 아니야? 그냥 찌질이 군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지레지레 겁먹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더 편한 길이 없습니까? 그거 말고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약속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음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본질. 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축복의 통로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주시느냐?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은 어떠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시간 감히 예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다라고 합니다. 죽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달리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무턱대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과정이 쓰고 힘들고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너머에 있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을 견디며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순종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